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에서 회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택함받는 나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타락한 죄와의 전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이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들의 상태는 그럼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부정함은 땅 위에 피를 쏟은 것 같고 그들의 땅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각국에 흩어지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이웃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명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 뭐냐? 라는 조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백성들에게 더럽혀진 현상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으로 보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11장 45절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령되이 부르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욕심과 야망을 쫓아가는 그 길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더럽힌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 삶이야말로 비록 변변치 못해도 그것이 고르게 한 걸음이 되어 써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런 적용을 할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근본 문제성까지도 누가 알고 계실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에 따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내시고 모아서 데리고 나오시고 쫓겨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맑은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는 적용을 쉬지 않을 때 또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 영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죠. 사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새 영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부드럽게 하셔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은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죠? 고난이 주제가 되고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 되시는 이 훈련은 사실 날마다 큐티를 펴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해석받고 그날 한 가지라도 적용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변화야말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열매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우리의 적용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큰 적용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적용들이 대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뇌출혈로 입원해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겠습니다가 거의 매일의 적용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남편은 죽게 맡기고 저는 남편을 잘 돌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병원에 있으면서 입맛도 좋고 잠도 잘 자는 은혜를 주셔서 남편을 도울 수 있었고, 또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를 다니는 딸을 위해서는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딸을 웃으며 반기겠습니다. 딸의 말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등등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잘잘한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구원을 위해 하는 손과 발이 가는 소소한 몸짓과 그리고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엄청난 거룩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난 수요 설교 시간에 고난은 찰나였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난이 찰나처럼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날마다 맑은 물 같은 말씀을 주시니,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니 새 영이 제 마음에 들어오고 저의 죄를 깨닫는 새 마음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저의 시선과 그리고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그 해석이 가져다 둔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이지만 멈추지 않는 띵크의 훈련은 그 사건에 함몰되어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을 길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찰나였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픈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한 말씀을 나누며 가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셔서 훨씬 힘들지 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은 거룩의 몸짓으로 딸을 받아내는 적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딸은 힘들 때마다 수업 중에든지 또 화장실에 있든지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마다 엄마인 저를 찾아주었고, 저는 그때마다 구속사를 외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우울증도 선물이라고 여기며 나누게 되니까 서로가 살아만 있어 주어도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딸은 실기시험을 잘 치고 왔습니다. 잘 쳤다는 것은 원하는 작품까지 나오진 않았어도 혹시나 해서 준비해간 청심원도 여전히 그대로 가져오고요. 또 시험이 끝나고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는데 씩씩한 목소리로 엄마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작품은 보통으로 나왔는데 괜찮아요. 라면서 연연해하지 않고 훌훌 털어낸 목소리가 아주 맑고 좋았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시험을 쳤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 내일과 금요일에 실기를 또 치르기 위해 학교까지 직접 가야 하고, 또 아직 실기시험이 더 많이 남아있지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도 감사가 됩니다. 어제는 정신과를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또 딸도 함께 선생님도 웃고 딸도 함께 웃으면서 진료를 하고 웃으면서 진료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너무 잘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딸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우울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제거되고 보드라운 마음을 허락받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큐티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내 육체의 얼굴을 씻기 위해 꼼꼼하게 세수를 하면서도 내 영을 세안해야 한다는 것에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외출을 위해 메모를 단정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말씀으로 내 영을 단정케 하고 계십니까? 귀로만 듣고 있던 굳어있고 딱딱한 큐티 생활을 손으로 쓰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보드라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자, 이젠 이렇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내시고 또 곡식도 풍성하도록 하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까지도 풍성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을 통해서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스스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 가정에 이 환경을 주시고 계십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수입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지체들의 손길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니 지난날의 죄가 정말 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죄된 지난날을 결코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죄패를 잃어버리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내 죄 보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마땅한 처방일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큐티를 하거나 적용을 할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기 위해 말씀을 펴십니까? 구원을 위해 말씀을 펴십니까? 모든 환경이 잘 되고 풀려서 인정받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10월 19일 보석 상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집, 그러니까 천국이죠. 집에 천국에 둔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해도 안주하지 않고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